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84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모든 죄가 받아야 되는 형벌,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죠.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상, 그리고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상, 그곳에서 죄의 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있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마르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41절에 보면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낯을 그들에게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게 사실 진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다. 그 자체가 저주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저항할 수도 없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과 같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나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미 저주고요. 이미 진노가 임한 겁니다. 진노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아서 진노가 퍼부어지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와 같고 부러짓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진노가 임한 그 대상,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쉼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오로지 고통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뭘까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지옥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고 쉼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모든 진노의 시작은 뭐냐? 죄입니다. 죄. 모든 죄의 대가로 진노가 임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의로우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이 정죄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걸 이루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됩니다. 캐논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기고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람도 순종하고 태양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죠.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죠. 대신 그 죄값을,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을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옥의 심판 갈 수밖에 없는데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셨구나 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나를 건지셨는데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죄를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셔갖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갖고 그렇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또 틀린 길로,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지금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오늘의 적용되어지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그거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언약을 가지고 가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키셨다. 더 이상 저주, 재앙 내 것이 아닙니다. 낙심, 멸망 내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염려, 걱정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 맞구나. 확인케 하시려고, 증거 주시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최고로 누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을 이루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갈 때 결과는 뭐지요? 진노, 사망, 저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장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올바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별된 길,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